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오순절 세 번째 주간 6월 마지막 주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속죄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6월 마지막 주간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은총을 고백하고 2025년 항상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심령들과 또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중 영광이 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함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네 분의 손노님들을 페루에 파송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풍성한 구령의 열매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며 영이 강건케 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변화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기쁘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계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삼어 일어나 메아리에서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 마음에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외쳐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를 원하신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과 정결과 성결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행할 때가 많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한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죄의 용서함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의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정적 지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주어가는 많은 신명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7월 4일부터 3박 4일 동안 단기 선교팀이 페루 와라스 지역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나가저다 없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우리 언덕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기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키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또 올해 하반기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과 온유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 우리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365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을 딱 자르게 되면 7월 2일 정도가 이제 상반기가 되고 그다음에 3일부터는 하반기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딱 스포츠 경기로 말을 하면 이 해프타임 중간에 딱 끝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원래 그 미국의 그 경영학을 보게 되면 그 1970년대까지는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기업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이 주주나 회사가 이익을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헌이나 아니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소셜 그 리스폰시빌리티, 사회 책임을 다하는 사회 유익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이 롱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고 그분과 함께 이 그 기업 경영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던 밥 뷰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우리 텍사스에서 UT 나오시고 텍사스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나 비영리 기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이 경영학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 분입니다. 201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 해프타임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경영학과 MBA의 교과서로 쓰일 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게 신앙 도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해프타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직장을 갈 때 약간의 중간에 시간이 남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을 옮길 때, 아니면 싱글로 있다가 결혼을 할 때, 아니면 쭉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할 때, 또 내 삶 가운데 잠깐 멈추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 이분이 이제 그것을 해프타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시면 축구나 농구나
뭐 풋볼이나 여러 가지 경기를 보시면 이 중간에 해프타임이 있죠. 전반에 실수를 했더라도 해프타임에 감독과 선수들이 그걸 재정비하고 새롭게 나아가게 되면 역전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반전에는 잘했다가 이 중간에 해프타임에 이런 작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후반에 이렇게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프타임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분에 의하면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혹시 세상의 석세스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세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significance,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의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난 삶 동안에는 내가 허겁지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달려갔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내 개인의 삶 아니면 내 그냥 가족이나 친척 여기에만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이걸 위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은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해프타임에 이제는 내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지난 6개월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요? 이번 주간에 올 한 해 딱 중간이거든요.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며 하반기에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나중 영광이 주님 앞에 더 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존귀하고 비싼 것, 값진 것, 그죠? 이게 세상이나 아니면 나의 종교 가운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을 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나는 믿지만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온 가정이, 온 만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지만 죄 가운데 깨어진 브로큰 이 사회에서는 다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개인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직장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당연히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값진 인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신자다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상황들은 많이 있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지만 믿지 않는 분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가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말들이에요. 남편이 순종하지 않을 때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말 대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간증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게 지금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냐? 이걸 포기하거나 이걸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꾸짖거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말없는 간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없는 간증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없는 간증은 어떠한 내용으로 삶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인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니라. 우리 본문에 포보스라고 하는 우리 그 헬라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는 경우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하이어라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아래에 있는 그러한 구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직장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직장의 상사를 존중하여 주게 되는 것처럼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예로 보게 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굳이 왕이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하고 막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거룩하고 경유한 이 삶을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예배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야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단어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덕적으로 순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에는 성적인 윤리의 타락 가운데 한 남자 한 여자 온전한 가정,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가정이 있지 않고 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음란한 그러한 사회에 있었지만 믿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게 주신 짝으로 여기고 그래도 복음 가운데 정결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노예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옥을 맡은 간수가 나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애굽에 있는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의 은총으로 쓰임바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에서 믿는 자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 믿지 않는 자 심판을 받을지어다, 정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기회가 율법의 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닌 말이 없는 간증으로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주신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몸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으로 에덴 동산에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에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그러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족속을 구원하게 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이 순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레위기에만 4번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오히려 멸절하며 그 가운데 너의 자녀들을 혼인 가운데 함께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사였던 삼손은 드릴라를 맞이하게 되죠.
또 더 나아가 더 중요한 문제는 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끼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선대를 받았던 당대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발의 뜻은 무식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술을 먹거나 아니면 잔치를 벌이는 이에는 허랑방탕하게 돈을 많이 쓰면서 다윗에게 선대를 받았던 다윗의 목자들이나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이 털을 깎는 축제, 굉장히 수확이 많은 그 날에도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나발이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될까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대신하여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나발이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같은 족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족속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이 상한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회복된 에스라 10장에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깜짝 놀라게 되죠. 이 포로에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보니까 남유다 멸망했던 그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다 어떡합니까? 다 이방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닌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깨어진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한 사람만 아니면 다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는 일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다 심판을 하실까요? 신앙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것을 이미 죄를 범해 이 관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걸 회복을 위해 믿는 자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할까요? 아내를 통해 복음의 증거가 되고 남편이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편에 보면 거룩한 자녀로 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죄 가운데 이 가정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삼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말없는 복음의 증거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의미하게 보는 게 있고 값지게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외모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이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이 첫째 엘리압이 키가 장대합니다. 외모가 출중해요. 그래서 혹시 사울도 이러한 비슷한 외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 마음, 심장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로마는 당대 막대한 노예들을 통해 부를 누렸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집안에 종들을 많이 두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부를 쌓거나 그 다음에 종이 있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게 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갈까요? 가난한 사람이 명품을 사는 그러한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당대에도 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를 가진 로마가 노예들을 통해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머리 스타일이나 금과 은의 장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흉상, 로마의 여성들의 흉상을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다양한 머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대 유행했던 스타일입니다.
이 머리들을 뭐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주 멋있게 한다든가, 뒤로 이렇게 한다든가, 옆으로 한다든가, 크게 발륨을 늘린다든가,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줘야만 됩니다. 이 미장원을 굉장히 오래 가야만 되죠. 특별히 로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바버샵이 이제 여기에 기원이 되게 되는데, 폼페이에서 이 유적들이 나왔는데 거울을 보는 여자라고 하는 유명한 이 벽화가 있죠. 이 금장식으로 쫙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고상한지 책을 탁 들고 있습니다. 당대 부자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외모 가운데 나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가, 외모 가운데 옷이나 머리나 금은 장식을 통해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이제 공동체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 때도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치장을, 내가 가진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가운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하나님은 나의 머리 스타일이나 나의 명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소위 말하는 비싸게 쳐주실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값지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죠. 뭐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를 보여주는 아우터 셀프, 보여주는 겉사람,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너 셀프. 그렇죠. 그래서 밖에 보여주는 것과 내가 실제 나에게 있는 것, 밖에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내 마음은 너무 공허해요. 그럼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심리적인 문제, 정신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성령의 거듭남으로 역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내 주름이 쫙 펴지고 내가 얼굴이 막 10년 더 젊게 보이게 되고, 그렇죠? 없던 힘이 막 일어나게 돼가지고 육신이 확 변화되었다. 그런 분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네.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 얼굴에 미워하는 부분이 갑자기 미화돼가지고 아름답게 되었다.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진다, 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성경의 겉사람은 보여주는 육입니다. 드러나는 외연이에요. 외연.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점점 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과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속사람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숨은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뭐냐? 금과 은으로 머리 스타일을, 아니면 내 삶의 외연을 많이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것은 썩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세상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오늘 안정이라고 표현했어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믿질 않아요. 아내가 믿질 않습니다. 내 상사가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악한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행실로 말없는 간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을 값지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훌륭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음의 약속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유와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정에서 순종합니다. 직장에서 순종합니다. 사회에서 순종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거든요. 말없는 간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교회 신앙의 예표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죠. 너를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주시고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게 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가운데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를 믿음의 선조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미쁘신 일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주라고 칭했을까요? 마이 로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했을까요? 아니죠. 사라를 두 번이나 자기 살려고, 그렇죠, 한 번은 바로왕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를 그 사람한테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이 지 살라고 나를 다른 남자에게 그냥 줬어요. 가서 살아라고. 그러면 이 남편 섬기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막 그냥 쌍욕이 막 나오려고 하죠,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줘가지고, 그죠?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갈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스마엘이 그런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자꾸 해코지를 합니다. 이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해코지라는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은 처분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해가지고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누구 말이 맞아요? 사라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 나아갑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이스마엘이 그냥 막 이렇게 구박해도
어렵게 해도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이 직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가 사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과 서자들은 구두라의 자녀들은 바깥으로 밀죠.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아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죠. 사라도 멀리 먼 발치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 주인이 한글 성경에는 내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My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죠? 이 18장의 상황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지금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연로하기 때문에 내 잠자리도 같이 않거든. 무슨 즐거움도 있는 건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삶 가운데 속으로 웃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웃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동반자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온전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그러한 의미에서 남편은 이런 아내에 대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7절에 보면 이것은 믿는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상적인 가정의 남편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줬을 때 남편,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으로 이끌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여깁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릇인 베슬, 하나님의 연약한 베슬임을 깨닫게 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이 아담의 타락 이전처럼 한 몸으로 여기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귀히 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야만 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뭐냐? 같은 단어입니다. 귀히 여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가정이 온전한 것이 평안한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아버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 주는 믿는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이끄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내가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말없는 복음의 증거 가운데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 남편이 나의 아버지 믿지 않는 자가 혹시 내 믿지 않는 자녀가 내 직장에 있는 상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남편에게 하나님이 유업이 있고 아내에게는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동일한 유업을 아내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아들만 될까요? 하나님의 유업 부자와 가난한 자만 받을까요?
유대인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 가운데 불평등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같은 위협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더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텐트를 같이 기는 이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볼로에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함께 동일한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집안의 질서나 사회적인 신분에 보게 되면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아내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이름 순서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도 어디에 나가서 소개를 받을 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와이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와이프 앤 허스밴드라고 합니까? 허스밴드 앤 와이프라고 합니까? 당연히 허스밴드 앤 와이프입니다. 원래 세상의 질서를 보게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워낙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누가 힘썼어요? 누가 여기에 아내예요? 브루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내 이름을 먼저 넣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 안에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여성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사님 혹시 여성 해방론자예요? 그 뜻이 아니라 목사님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코예요. 동일한 평등이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협으로 받는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범벅이 되어 있고 사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가치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에서 값진 인생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비유가 쭉 나와 있는데 45절에서 46절에 진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의 진주를 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다가 참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내가 모든 걸 팔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됐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가진 모든 거 판 사람 있습니까? 가진 모든 거 버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는 것, 그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죠. 천하보다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 가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성령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따 우리가 적용찬적으로 부를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아니, 이사야 43장은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 경건한 자의 죽음까지도 값지게 보십니다. 프레셔스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주님 앞에 값진 것이다, 다 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심지어 성화의 마지막인 영화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값진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상에게 돼지 하나 개 주듯이 우리의 삶을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값진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숨은 사람 성령 안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말없는 증거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시며, 믿지 않는 가정이나 사회 가운데서도 나를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거와 가족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보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학자이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는 레이 오틀런더라는 우리 그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을 구약 에버딘이라고 하는 데서 구약학으로 신학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가르치시다가 교회, 하나님이 나는 이제 티칭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 사역, 성도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분이죠. 이분이 쓰신 Marriage and the Mystery of the Gospel, 이 결혼과 복음의 비밀이다.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가 말한 부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남편과 아내,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정결한 그의 은혜로 신부를 부름받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부부를 통해 또 넓게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의 소명은 뭘까요? 교회의 소명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 은혜와 희생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은 뭘까요? 조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결혼 생활과 똑같죠. 자, 우리가 결혼식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례는 누가 보십니까? 주례는 성부 하나님이 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 묻습니다.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지금 do you promise, 다음과 같은 거 약속하냐?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신부를 위해 부활할 것이며, 신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할 것이며, 신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책임지며 인도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Yes, I do promise. 그리고 주님이 그걸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쪽에 서 있습니다. 신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부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 신부 누구누구, 당신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신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 후까지 온전히 섬기기를, 순종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이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No, no.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Yes, I do promise.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외모에 치중하는 거칠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심령을 가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랑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존귀히 여기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또 이 교회와 그리스도 간에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가정의 삶을 통해, 특별히 교회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가정으로, 또 이러한 하나님의 큰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의 행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상반기를 뒤돌아보며 하반기에 더욱더 주님의 소명과 내게 주신 은혜의 아름다운 기업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더럽고 추한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하시며 하나님의 보배와 존귀한 자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로 말없는 복음의 간증과 증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허락하신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일 가운데 동역하는 아름다운 부부들과 또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일 동안 우리 페루의 선교를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덕자, 이성희, 육행득, 김한희 네 분의 성도님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현지의 사역자들과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아름다운 결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며 특별히 중동의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 하나님의 안위와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단민족 사역에 힘쓰는 그로콜 미션의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각 순과 선교회 전도 가운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또 직분이 믿음 안에서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겸손과 온유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이서모 목사님, 또 한규영저와 이중원사님, 성기코베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또 여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언덕교회 권속들 믿음 안에서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날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시편 135편에서 138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4일 독립기념일에는 우리 가정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찬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훈련은 7월과 8월 방학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좋은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는 금요일 7월 4일부터 12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네 분의 손님들이 뉴저지 초대교회와 동역해서 페루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성현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사역 일정에 대해서 우리 기도 함께 부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연도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에게 페루 선교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12일까지 다음 주 12일까지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 페루 사역이 처음부터 진행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사역에는 몇 분이 관심을 함께 참여하고 싶으셔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희한테 그런 의사를 표현해 주셨을 때는 벌써 인원이 다 찬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통 페루 선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초대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에게 일정을 전해주고 저희에게 몇 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알려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벌써 2월 초면은 끝나기 때문에 봄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안타깝게도 그 코라가 다 찼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페루 선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 선교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페루 사역보다는 가을에 있을 멕시코 사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멕시코 사역은 계획하기로는 12월 첫째 주쯤에 있을 텐데 그것은 글로컬 미션과 날짜를 조율해서 알려드릴 텐데 미리 저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소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루 선교, 와라스 선교는 총 인원이 40명입니다. 왜 40명이냐 하면 리마에서 와라스로 이동하는 버스 좌석이 4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명으로 제한이 됐고 그 가운데 저희에게 주어진 숫자가 4명이어서 4자리밖에 없어서 이 4명이 됐습니다. 무슨 칼텔처럼 항상 가는 4명이 가서 모나폴라이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경위에서 이 네 분이 처음
초해부터 올해 초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스케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금요일에 휴스턴을 떠나서 금요일 밤에 리마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초대교회 분들과 합류를 해서 토요일 하루는 하루 종일 와라스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날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동 시간으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센터에서 주일 오후 월요일 사역을 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본 사역이 K-Day라는 문화 사역이었는데 요즘 한국 문화에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국의 전통 놀이와 음식들을 선보이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었고 개인의 SNS를 통해서만 홍보를 했는데도 한 300~400명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인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는 내용은 크게 주 사역의 내용은 메디컬 의료 사역이 됩니다. 내과, 치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산부인과 의사분이 조인하게 되셨고 한방 하시는 분 한의사분이 참여를 하시고 약품과 안경 사역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디컬 사역 외에 미용팀, 머리 깎아주는 미용팀이 있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VBS 그 지역 마을에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VBS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말씀드린 그 K-Day 문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사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페루 와라스 사역의 주된 사역 내용이 의료 사역이다 보니까 전도 사역에는 많은 분들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저하고 행득 집사 두 분만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실 때 특히 저희 두 사람 그리고 김덕정 권사님도 한 절반 정도는 전도 사역을 함께 하실 텐데 저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뒤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이 페루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 가는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상급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동안 그 사역 일정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의료 사역과 이런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전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서 가는 40명과 현지인 20명 이상이 함께 조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룹의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는 기간 이동하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안전 그리고 건강 매번 페루 사역 갔다 오시면 장기간 아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교 가운데 또 선교팀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온전한 부부들, 또 가정들, 또 매일의 직장 삶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페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선교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